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 놓으시고 말씀을 좀 같이 우리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좀 펼쳐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이 본문을 가지고 맹인이 된 인도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맹인된 인도자. 이런 주제로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을 지금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후반부 첫 번째 15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 14장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예수님을 좀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14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찢겨진 그러한 떡이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는 나는 찢겨진 떡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다. 또 말씀으로 너희를 위로하는 중보자다. 아멘. 그리고 환난과 폭풍 가운데 인생의 깊은 그러한 시련 가운데 너희를 붙들어주는 중보자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14장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5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에게 너희가 존경하고 너희가 따르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따르는 백성의 지도자 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른 말로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는 자, 당시에는 로마가 그들을 식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치 기관을 인정해 준 것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 의장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장쯤에 해당하는 그런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직접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70명을 유대 종교 율법학자들, 또 그 당시 존경받는 원로들, 이런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아주 명망 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또 성경적으로 전문가 그룹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70명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기관을 우리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따르는 그들이 실상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제 요 15장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로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너희들의 인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실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들은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밝히 드러내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러분 성경을 제가 피시라 했죠? 그때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마태는 항상 이 그때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사건을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시간의 어떤 이 사건이나 스토리를 시간의 순서로 기록을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시간의 흐름으로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어떤 의미나 사건, 이 주제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전환할 때,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될 때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주제로 이렇게 내용이 전환될 때 이제 그때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장과는 이제 다른 국면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요. 이 예루살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 사람들이 파송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께로 왔냐면은 이들은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왔는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책잡아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올가미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2절에서 이제 예수님과의 그 유명한 논쟁을 하는데, 사실은 논쟁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함정을 파놓고 집어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지금 제가 읽는 구절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이제 새번역, 쉬운 새번역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식사하기 전에 유대인의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전통 정결법에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식당 가면 손 씻고 손 닦고 이렇게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정결법에 관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정결법, 물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정결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결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이 정결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결법이 아니고 장로들이 세운 정결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세운 정결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요? 지금 그 2절에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막 그냥 야단을 치고 예수님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거룩한 적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된 그들이,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 이 정결법도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정결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결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해서 결국 사람들,
자기들의 부패된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도 누구예요? 대부분은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패된 조상들이 세웠는데 왜 우리 조상들, 우리 장로들이 세운 이 전통을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어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이 세운 법보다 자기 조상들, 사람들이 세운 법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 이것을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그리고 8절 그 앞에를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요, 마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장로들이 세운 유전,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더 우선시했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정결법보다 자기들의 부패된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더 우선시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존경하는 너희들의 지도자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 같지,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야?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보라 그랬죠?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장로들, 너희들의 조상들이 세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재미있어요.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잖아요. 너희들 먹는 것은 그냥 화장실 갈 뿐이야. 자, 이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말씀부터 드리면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너희들의 지도자들은, 첫 번째가 사람을 섬긴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그들은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다. 따라해 보세요. 그들은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정말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놓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기서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에게 났어요? 마귀에게 났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탄은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욕심을 심어주고 그들을 미혹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자가 바로 마귀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도 사탄이 그런 짓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왜? 너희 속에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도 탐욕만 가득 차고 거짓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아버지 마귀가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진한 백성들을 너희도 말로 욕심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지금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탄을 섬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냥 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 본문을 잡은 거예요. 이들은 맹인이 된 인도자구나.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눈먼 사람이면서 세 번역을 보세요.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은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 거짓말장인,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그들은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처럼 그들도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하면서 사람이 세운 계명을 가르침으로 결국 사람들을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눈먼 사람들을 지옥의 구덩텅이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3절부터 나오는 고르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 실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르반은 들어보셨죠? 예, 고르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르반은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거룩한 제물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제물. 자, 하나님께 그러니까 드려진 제물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 고르반을 신뢰로 들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신뢰로 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10억이 있어요. 한 분도 없지만 하여튼 10억 있다고 그냥 하세요. 10억이 있어. 내가 지금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로하고 정말 좀 병들고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이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근데 부모에게 이 돈을 내가 좀 이렇게 드리거나 부모님을 쓰기 위해서 좀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예물이야, 드릴 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10억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래서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내가 돈 쓸 일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그냥 뭐 많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만 그냥 그 성전에 갔다가 서기관 바리새인한테 드려. 종교 지도자한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드려. 응? 그리고 나머지 뭐 9억 9천 뭐 900만 원은 내가 써 그냥 내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껏 마음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들도 그럼 보세요. 자기들에게 나머지 일부라도 갖다 주잖아요. 우리말로 그런 게 있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을 하게끔 만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뭐예요?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때 일컫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실예로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못 너희들이 악용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잘못 가르쳐서 결국은 너희도 이 속을 챙기고 백성들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재물을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복양하고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배를 채우는 데 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섬기는 놈들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연로한 부모님들 잘 여러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지한이한테 아예 가르치죠. 11조는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지만 부모님께도 드리는 것이다. 지한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연로한 부모님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정해준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모님께 쓰기엔 좀 아까워. 그러니까 이거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적당한 양 일부만 갖다가 또 주면은 그들도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사탄, 너희 영적인 아버지 사탄이 하는 짓을 너희들 똑같이 하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23장인데 화 있을진저 15절입니다.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거 참 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은요, 한국에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에요. 저 봉천동 쪽에 가면은 거기만 한 30명 된대요. 하나님이. 저 신림동 봉천동 있죠. 우리나라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나는 신이다 이 충격적인 프로 봤죠? 그 JMS.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미모가 출중하고 예쁜 젊은 여자들을 다 마치 북한의 기쁨조처럼 다 끌고 가서 어떻게 그렇게 미혹을 당하냐는 말이야. 서울대 출신들 전문가 그룹들이 어떻게 거기에 빠지고 미혹당하냐는 말이야. 여러분 이단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단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이미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욕심과 거짓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우리는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기는 참 우리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부패된 속성에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15장에서요, 그들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그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이유는 단순하게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영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으로 너희들이 밝히 이단이 무엇인지, 너희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누구신지, 참복음이 무엇이고 가짜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게 뭐겠어요? 그들을 단지 정죄하고 비난하려고요? 그게 10% 정도 있다고 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지도자들, 너희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들,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부담 없고 내가 좋아하고 편한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되는데 복복복 이런 것만 내가 붙잡고 끄집어내서 읽으려고 한다니까요. 설교도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쓴소리가 아니고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만 우리가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우리를 회개하는 복음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내가 찔리는 말씀은 우리는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라고 주님이 오늘 15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막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 따라가고 막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어떻게 보면 이단과 같은 종교 연예인들이 많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른 복음에 서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여러분 못 받는 인생 되시기 바라고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